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괴롭게 할 거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고,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는데 바울의 반응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들 뭐하냐,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땅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이어서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을 때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19절 마지막에 보면 아는 고로라는 이 말을 보면 이 말은 알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앞에 18절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석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풀려나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서 구원은 석방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관점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하고, 또 20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라고 말하고 23절에서는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19절에서의 구원은 단지 석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나를 허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욥의 확신과 같습니다. 욥기 13장 16절에 보면 욥이 이 세 친구들이 막 자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데 나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내 송사에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확실하게 변호해 주실 거라고 그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절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들의 간구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실 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오류 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인도자로서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은 성도가 육체의 썩어짐을
벗어나서 흠없는 양자로 서게 될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따라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고,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도 편지를 썼는데, 이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러한 기도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열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도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이 말을 좋아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로부터 머리를 돌려서 한 곳을 향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다른 것들은,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고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또 자신을 경주자로 비유하면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달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며 달리나요? 여기 관중이 있다면 관중을 보면서 달리나요? 아니면 목표를 보며 달리나요? 당연히 목표를 보며 달리고 있죠. 그렇듯이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 주변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왔던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입니다. 단순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 왕궁의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앞두고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바울이 로마서 9장 33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또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고리타분해, 종교는 통합이지, 너희는 왜 그래 하며 온갖 비난과 온갖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는 가이사 앞에 서서 어떤 일을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온전히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그 생각만을 하며 두려워하며 엎드려 있으며 형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시라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고, 지금 나는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기쁘고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성도님들께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가장 숭고하고 중대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거룩한 땅 앞에 선 느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21절 말씀처럼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죽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되려 내가 이득 보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은 더 얻는 것,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것이고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의 축복을 통해 누릴 겁니다. 결국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과 완전히 동일하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바울은 빌립보서 3, 4장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삶을 매일 날마다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얻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소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고 포기하고 내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욱더 채워가고 다른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기쁨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도 갖고 다른 것들도 소유하고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알렉 티모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와 같다. 삶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날마다 그분을 더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죽음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마침내 그분을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는 것도 좋다, 죽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야 할까? 죽어야 할까?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16세기에 이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고민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22절을 보면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볼 때 자신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또 성도들이 세워지고 더 좋은 일들이, 이 열매들이, 육체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고 영광 받는 것, 이것도 정말 유익하고 좋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23절을 또 보면 그러나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원했던 그리스도를 마침내 소유하게 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을 보면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이 둘 중에 뭘 더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바울이 결정을 내립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결정합니다. 25절에서 26절은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말하는데요. 25절을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말을 하는데요. 확실히 안다는 것은 내가 석방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실린 쪽은 그런 의미보다 내가 살았을 때 너희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 그것을 안다는 데 더 무게가 있습니다. 내가 산다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을 때 유익이 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진보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고, 세 번째로는 성도의 자랑입니다. 먼저 믿음의 진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죽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있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쓴 것처럼 성도들에게 권면했을 겁니다. 위로하고 우리가 더 바라보아야 할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나중에 볼 것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 이런 권면들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이러한 권면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그 그리스도를 얻게 됨으로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진보가 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자랑을 말합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자랑. 바울이 처음 이야기했던 구원의 확신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자랑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랑이 바울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이 더욱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것이라 말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밭에 숨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판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고 이 보물을 얻었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도 될 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더 느끼게 되는 것처럼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살고 죽을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내가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모습이 안 나올 때가 자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제 모습도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은지 날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줄 압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다시 각오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몇 년이 흘러도 몇십 년이 흘러도 단순히 각오와 다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이 그리스도로 채우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요즘 계속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날마다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채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그렇게 기뻐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만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울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